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씨앗은 죽어야 피어난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1941년 가을, 독일군이 레닌그라드를 포위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시 안에 있던 바빌로프 식물 재배연구소에는 니콜라이 바빌로프가 평생 전 세계에서 수집한 수십만 종의 씨앗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포위가 길어지면서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연구소 안 과학자들은 먹을 수 있는 씨앗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드미트리 이바노프를 비롯한 9명의 과학자들이 씨앗을 먹지 않고 지키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왜 그들은 먹지 않았을까요? 씨앗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마른 알갱이였지만 그 안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수백만 명을 먹일 밀바디, 쌀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처럼 보이는 것 안에 썩지 않을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대체 무슨 몸으로 옵니까? 이것은 진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냉소였습니다. 그리스 문화권에서 몸의 부활은 야만적인 개념으로 여겨졌습니다. 플라톤 이래로 헬라 사상은 몸을 영혼의 감옥으로 보았습니다. 죽어서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방이지, 그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영원히 감옥으로 돌아가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 교리는 우스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냉소를 정면으로 받아치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평범한 것, 밭에 씨앗을 뿌리는 행위를 가져옵니다. 씨앗은 뿌리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딱딱하고 건조하고 차갑습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지면 달라집니다. 씨앗의 겉껍질이 터지고 부서지면서 새로운 생명이 빠져나옵니다. 농부가 뿌리는 것은 장차될 몸이 아닙니다. 밀알 하나,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밀알이 아닙니다.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이삭이 있는 전혀 다른 몸입니다. 하나님은 각 씨앗에 어울리는 몸을 따로 주십니다. 씨앗 안에 미래의 몸이 이미 들어있지만 그것이 드러나려면 반드시 떨어지고 죽어야 합니다. 씨앗은 죽어야 피어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부활이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씨앗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부활은 가장 자연스러운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더 자주 죽음 안에서 생명을 꺼내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몸에도 종류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길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살과 짐승의 살이 다르고 새의 살과 물고기의 살이 다릅니다. 하늘의 몸이 있고 땅의 몸이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 사이에도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자연 현상들을 이렇게 길게 나열하는 것은 하나의 논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양하게 각각의 본성에 맞게 몸을 설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 현재의 몸과 다를 것이라는 사실이 하나님께는 전혀 어렵거나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썩어질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바울은 4가지 대비를 제시합니다. 썩음으로 뿌려졌다가 썩지 않음으로 살아나고, 욕됨으로 뿌려졌다가 영광으로 살아나고, 약함으로 뿌려졌다가 강함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뿌려졌다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4번 반복되는 이 구조에서 앞의 것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썩음, 욕됨, 약함, 육의 몸, 이것들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뒤의 것들, 썩지 않음, 영광, 강함, 신령한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것들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차원의 몸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 모든 신학의 열쇠를 두 아담에게서 찾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신학적 정점입니다. 첫째 아담은 땅에서 창조되었고 흙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생기를 부여받아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받은 것이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첫째 아담은 목숨을 받은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은 목숨을 주시는 분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사제였던 존던 1572-1631은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성바울 대성당 수석 사제가 된 사람입니다. 1623년 그는 심한 열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죽음아, 자랑하지 마라. 넌 강하거나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소네트는 이렇게 끝납니다. 오 죽음아, 너는 죽어야 한다. 죽음이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흙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그렇게 입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흙의 형상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형상을 반드시 입게 됩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씨앗이 땅에서 반드시 싹을 틔우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씨앗은 죽어야 피어납니다. 레닌그라드의 과학자들이 씨앗을 먹지 않고 목숨을 걸어 지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씨앗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작고 보잘것없는 알갱이였지만 그 안에는 수백만 명의 미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병들고 늙고 허약해지는 이 몸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될 생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형상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흙의 형상, 썩어 없어질 것들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씨앗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지금은 작고 희미해 보여도 그 안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아담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 아담의 형상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흙에서 온 아담의 자손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몸은 약하고 이 날들은 짧고 우리가 잡으려는 것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씨앗 안에 생명을 담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썩어질 것 안에 썩지 않을 것을 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이 전부가 아님을 믿게 하옵소서. 흙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마다 씨앗이 반드시 피어난다는 약속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